요나 선지자는 주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것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풍랑이라는 것을 알고 본인 스스로가 바다에 빠지진 않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요나가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다시 육지로 돌려보내줍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3일 동안을 걸어야 하는 땅이었는데 요나가 그 말씀 순종하는 듯 하면서 하루를 걸으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참 독특한 선지자이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왜 그토록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긍휼의 마음을 마치 물음표처럼 남겨주면서 요나서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요나서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분의 책의 제목을 방탕한 선지자라고 지을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에 드러난 요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그대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장 진실하면서도 가장 절박한 기도가 오늘 이 요나서 2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처음으로 붙들게 된 것은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구나라고 붙들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1절과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던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을 마주하게 된 요나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진실하면서도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고난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고난이 왔을 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기도는 해볼 수 있겠구나. 고난과 고통 중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기도는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내가 고난이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단번에 감사로 바뀌거나 단번에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것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시작됐다면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 삶의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 중에 큰 기적이겠다 싶었어요. 요나는 고난 중에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끝나지 않고 지금 그가 비록 물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올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 사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절박하면서도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 절박하고도 진실한 기도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생각해 봤는데 제 인생 속에서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하고 결혼한 첫 해, 둘째 해에 아내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했던 그 해에는 아내가 갑상선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아내가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됐죠. 수술 전날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실감이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 일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수술 당일이 되어서 아내가 수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오히려 수술실에 들어가야 될 아내보다 더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한참을 대기하다가 아내가 그렇게 수술방에 들어가고 이제 수술방에 불이 들어오고 수술실 앞에 이제 모니터가 있어서 수술 진행 상황을 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진짜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장인 장모님도 계셨지만 뭐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방 앞에서 4-5시간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저 제 입술과 제 마음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착한 암이라고 말하고 무슨 암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 절박합니다. 제 아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아내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하고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순간으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절박해지는 거였구나. 절박해지는 거구나. 물론 그 후에도 아내의 속을 여러 번 썩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나고 아내가 수술방에 들어갔던 그 순간이 생각나면 제 마음이 다시 돌아서고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때로 돌아가야 돼. 너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이때로 돌아가야 돼. 가난해져야 돼.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닥쳐온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가 정말 시작이 되셨다면,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시작이 되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의는 다 꺾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기도 제목은,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면 결국은 감사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감사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거죠. 9절과 10절에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죠. 정말 간절하게 회개한 요나의 고백은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를 했다면 감사로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그쳐질 때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제 다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요나가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한 약속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믿음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장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런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요나를 물 밖으로 내보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도 같이 사용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너무 어렵죠. 고난이 오는데 당해낼 장사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방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 삶의 불청객처럼 어느 순간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감사로 결론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나의 고백도 마찬가지이죠. 그 자신이 물고기 뱃속을 나와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 그의 마음이 고난의 늪에서 먼저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이 고난의 늪에서 먼저 빠져나온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 그의 가난했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바뀌어져서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되살아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비숍이라는 아주 절친한 친구 한 명을 소개했어요. 비숍이라는 친구가 35년 동안 그가 다니던 그 직장 한 곳에서 성실히 섬겼고 한 교회를 성실히 섬겼고 그의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중에 한 명을 이 비숍의 아들과 결혼을 시킬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친구,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던 친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비숍이라는 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뇌종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가족 모두가 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어느 정도 차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재발이 되어져서 결국은 병상에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를 24시간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가족들도 그 일이 감당하기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렇게 작은 모니터를 그 병실 앞에 달아놓았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잘 놀고 있는지 어쩐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달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모니터를 달아놓고 밤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잠깐의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밤 1시에 이 비숍이 갑자기 그렇게 누구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더래요. 막내 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비숍이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한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육신이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잠깐 정신이 들었던 그 찰나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정말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비숍이라는 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더래요. 우리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지만 언제 끝날까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고난 중에도 드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요나가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의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었던 요나가 주님을 부르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의도 꺾고 하나님을 떠나 반대로 살려고 했던, 불순종하려던 우리의 모든 마음도 다 꺾어내셔서 이 고난의 끝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고난과 회개 가운데 올려드렸던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기도를 시작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면 이미 우리 삶에 기적도 시작된 것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감사로 결론 맺는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